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치열하게 사는 날 동안에 개나리는 다 피어버렸고 산수유도 절정이라 하고 매화도 지금 절정이니까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떨어질 것 같고, 또 학수고대하는 매화는 이제 피기 시작했으니까 세월은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곧 봄날의 따스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감람나무가 지천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 이 감람나무는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식물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수령이 2000년이 훨씬 넘는다라고 합니다. 오호, 2000년이 넘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때도 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윤형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감람나무의 그 오래된 그 끈질김, 그 아주 풍채에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시를 썼다고요. 너 겟세마네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82그루의 감람나무 나무야, 너는 절규를 들었느냐. 거기에는 82그루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힘쓰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숨에 찼으면 하늘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이처럼 절박하게 기도하셨을까? 우리의 죄악, 당신이 책임을 지고 짊을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영들의 그 죄악의 무게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열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도와야 했을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이렇듯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좀 정리하는, 오해를 좀 푸시게, 어쨌든 용서하시게, 사랑하며 사시게, 혹이 나 때문에 서운한 건 없는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 우리가 39절부터 읽으셨죠? 40절과 또 맨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참으로 많습니까? 쉬이 말씀을 드려서 내 속으로 낳은 이 아이를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한다고 알아들읍니까? 돈으로 유혹하면 한두 번은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솔직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아들이 마음에 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서는 늘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많은 것으로 많은 기회와 내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배경을 가지고 후원합니다. 스포트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양육의 거의 대부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전대가 기도의 골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싱크대 앞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침대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모퉁이 돌 때에도 기도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요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좀 스스로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경험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금방 내 속에 엄청난 유혹이 와요. 쓸데없는 소리. 그게 아니거든. 내가 욱 하는 거죠. 보기에는 엄청 착해 보이죠? 그렇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가 그렇게 못돼 보여요?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착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속은 이런 불이 늘 있거든요. 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심정이 되고 어떤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버리면 이 못된 성깔마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거룩한 경험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깨어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때늦은 계획이거나 이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합니다. 누구에게 해요? 손을 이렇게 올리고 집사님 하나님께 묻자. 내한테.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 자기 자신에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우리들 책임지시기 전에 감당하셨던 기도, 피땀 기도, 거기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듯 기도하는 심사여야 하지. 주님은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일련의 사람들이 눈앞으로 싹 나타납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뭉치라는 표현이었는데 무기를 들고 온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섞여 있느냐면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 볼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왜? 유대의 그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어색한 늦은 때이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표시가 필요했겠지요. 서로 짰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심사가 정말 감사해요. 그런 인품을 보는,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가만 계셔도 될 때인데 그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생각하고 책임지려 턱 나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너네들의 목적인 나를 거두어 가라. 그러나 내 제자들은, 내 새끼들은 손대지 말라. 이런 주님을 일마다 때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것을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노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멋지지. 멋지지.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참으로 저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포위를 당하게 된 겁니다. 쿠바디스가 누구냐? 응?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내어놓으면 너네들은 다 살려주겠다. 근데 거기에 보면 모든 군병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쿠바디스, 내가 쿠바디스, 내가 쿠바디스. 야, 참 멋지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전우, 이러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쿠바디스의 이 3의 쿠바디스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앞가름하고 막아서는 자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저마다 그렇게 책임질 만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곧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지라 하시는 그 이쁘고 소중하고 거룩한 마음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게 되잖아요. 함께 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이 간혹 그렇게 하세요. 아주 간혹 그렇게 하세요. 주의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죠? 아주 가끔씩, 아주
좀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동참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주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참 부담스럽게 말합디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응? 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아는데 동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요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심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함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무슨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님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신앙, 어떤 믿음 미언더냐 이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에 내 신앙의 경력, 내가 몇십 년을 어찌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녔다, 내가 뭐 헌금을 어찌했다, 저찌했다,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과부가 주님 한번 만나와서 어떻게든 위로를 한번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행색과 다른 사람의 모습에 비하면 자기의 행색은 너무 초라하다, 부끄럽다. 기둥 뒤에 겨우 이렇게 해서 주님을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러내놓고 참으로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그 어떤 일련의 모습보다도 작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왜소한 그를 당신의 눈 안에 두시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를 노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요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의존하는 존재,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베드로가 참으로 이 시즌이 되면 베드로의 이름이 자주 나오고 베드로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요. 왠지 아시잖아요. 참으로 주님께서 힘겨운 여정을 가시는데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몇 번 모르는 척 했을까요? 몇 번요? 일마다 때마다. 베드로는 그래도 위기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살뜰리는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비겁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는 어떤 거였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생 만난다고, 사돈 8천 결혼식 때문에. 우리는 까닭, 이유도 적합하지 않는 배신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또 배신이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버킷리스트를 들어보니까 스페인을 한 달 동안 여행하는 거, 산티아고, 그러니까 순례길을 한번 여행해 보는 거, 또 그제 누가 들으니까 10억 모으는 것, 뭐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이게 죽기 전에 꼭 한번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의 1번, 2번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참 슬픈 건 뭐냐면 이 버킷리스트 내지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됐구만, 난 막 이리 살다 갈기라. 꿈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꿈이 없는 분들. 하다못해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내가 올 가을에는 장산에 갈대를 반드시 내가 한번 볼기라. 이 또한 내 생의 작은 뭡니까?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잖아요. 응?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 생을 새롭게 경영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살아 깨어있는 세포가 움직이는 성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지요. 그래야 오늘이 뭐합니까? 생기발랄해지잖아요. 얼굴이 환해져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표현하죠. 꿈이 없고 어떤 도전이 멈춰버리면 모든 게 재미없어요. 다음 주에 그 잔치를 하는데 남전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은혜 찬양을 해달라고. 근데 연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아, 예,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때는 도망을 갈 깁니다. 의미임명한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남전도에는 반드시 연습하십시오. 아, 김진일 집사님 옆에 같이 하십시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래가 안 됩니다. 예라고 하십시오. 예. 박수해줘야 돼. 위로를 해줘. 뭐 사람들 앞에 내 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를 주저주저 하십니까? 학생들을 이끌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때는 크루즈, 큰 배가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거기 그 위에 선착장 요렇게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앰프를 메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월십이라고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마치고 이제 수습을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장로님들 아이들이고 다 이런 아이들인데 저를 껴안고 울어요. 왜냐?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한라산을 등정을 하는데 그 앰프며 스피커를 다 메고 올라가더라고요. 왜냐? 한 번 더 하고 싶대. 한라산 위에서 그 안개 낀 거기에서 월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으로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고백하고 드러나는 이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게 뭘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도로 다시 경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까? 또한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저는 효경이 할아버지를 전혀 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요.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효경이 할아버지를 흔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을 생생히 체험하며 사는 믿음 아닌가요? 우리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꾸고 자녀들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유일한 방도는 기도 외에는 그러한 유가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글이 좀 작아서 걱정인데요. 이 글은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신학자이고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제목을 값비싼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곧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은 말을 바꾸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 소리에 상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로우신 하늘이 내 소리에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목소리가 있어야 문이 열리거든요. 내 목소리가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아주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을 더듬고 두서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말은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귀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요. 주님이 내 입술에 거의 귀를 갖다 대요.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됩니다. 우리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서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한 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위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과 토크쇼를 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어요? 응? 응? 우리는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 보면 국립기념관이 있습니다. 1995년 4월 19일에 한 청년이 미 연방정부에 불만이 있어서 그 청사에 트럭 안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을 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168명의 사상자가 나게 됩니다.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클린턴 정부 때 공원을 만들어서 추모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좀 더 잘 보이게 조치를 하면 들어가는데 90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9시 1분이라는 겁니다. 9시 1분. 그런데 그 문을 살짝 들었으면 이렇게 박스를 줄을 이렇게 쳐져 있고 의자가 168개가 쫙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상자를 추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자락에 가면 9시 3분이라는 표시가 딱 있습니다. 9시 3분. 9시 1분에서 9시 3분 사이. 여기에서는 주말에 휴가를 얻어서 식구들과 함께 쇼핑을 또 혹은 야외 놀이를 갈 일, 친구 만난 일, 여러 가지 계획들과 수많은 꿈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9시 3분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이맘때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점에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화가 왔습니다. 놀랬습니다. 황강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감당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벌써 17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그 아이가 부모를 앞선 게. 근데 그때 일을 되돌리면서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무 애지중지한 아들이라서 그는 복중에서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군 생활도 잘 적응을 해줬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고생했으니까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상가들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비보호 좌회전 이 코스에
좌회전을 하는데 차가 와서 뽕 받아버렸습니다. 모든 심장이나 모든 것들이 다 터져 결국 하나님께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서울에 무슨 세미나 때문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제가 3시간 반 조금 그 거리를 부산 동아대 병원까지 달려왔던 아주 미친 질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넉넉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한 번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었는데 아가 휴가 왔다고 해서 그만 내가 한 며칠 기도의 끈을 놨던 기라에 그때 그 아픔을 보았다고. 그때 그 아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얻은 일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정점에 나를 붙들고 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과 능력은 오직 기도 외에는 유가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거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졸면서 주님 앞에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미지근한 상태로 살다가 그렇게 끝낼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꿈꾸며 사십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